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는 4차원의 공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면 4차원의 공간은 근본의 하늘과 같은 넷째 하늘의 속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넷째 하늘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며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 4차원의 넷째 하늘의 공의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4차원의 공간 특성 중에 창조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공간인 넷째 하늘을 온전히 소유하셨기에 바로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처음 나타내신 표적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도 창조의 역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말씀으로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음에 품으시니 6개의 큰 항아리에 담긴 물이 순간에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4차원의 공간에서는 마음에 품기만 하여도 이 같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셨어도 아무 때나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의에 맞을 때에만 이러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에서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구하며 순종했던 동정녀와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이 공의를 충족시키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표적 또한 4차원의 공간에서 펼쳐진 창조의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이러한 4차원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지자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함께 주님을 쫓아왔던 백성들의 믿음이 온영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쫓을 그 당시에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며 또 배가 줄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여쳤던 그 믿음이 결국 공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창조의 역사를 베푼 경우들이 있다 말씀드리며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가뭄에 양식이 떨어져 마지막 먹을 양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그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가 먹을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왔고 그로 인함으로 결국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조금뿐이던 기름이 여러 날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4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실 수 있다고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엘리야뿐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도 바로 이러한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정적으로 읽고 4차원의 공간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런 4차원의 공간, 넷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선진들 또한도 그 영역을 소유했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정적으로 읽고 4차원의 공간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정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일에 대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도 우리 목자님께서 엘리야의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악한 성품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먹을 양식을 가진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양식으로 나를 공개해라.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염치가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가 이미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온 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의 공간을 함께 탈 수 있는 공의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여기서 느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에서 이루실 그 일이 마음에 그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4차원의 공간의 특성인 창조의 역사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본 뒤에 4차원의 공간의 또 다른 특성인 생명을 주관하는 역사,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상에 등장하는 창조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이 일 또한 4차원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지 사흘이 되었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고 백성들의 원성은 더욱더 커져갔지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졌고 그러자 마라의 그 쓴물이 닳아져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쓴물이 달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에 물의 쓴맛을 없애는 성분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물이 적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함께 모든 백성을 하면 200만이 넘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많은 백성들이 먹을 물에 그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겠는지요? 그런 나무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모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4차원의 공간을 입히시고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여림으로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백성들이 방금 출애굽하였습니다.
열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공의 가운데 바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뒤 40년의 연단을 받은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인도자인 여호수아의 믿음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백성들의 믿음도 함께 측량하셨고 보셨지요. 우리 재단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님께서 이 재단 개척하신 뒤에 그 당시에는 80년대 때에는 목자의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셔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함께 내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성전, 대성전, 그 아름다운 가나안 성전, 대성전에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자 우리 목자님의 99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영의 평준화를 이루게 하셨고 이제 온영의 흐름으로 온영의 깊은 닭에까지 아버지께서 목자를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도 이 같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한 단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 3월 4일 목자님께서 서울에서 무한 만민교회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 날인 3월 5일에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무한 만민교회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물을 파도 짠물만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km쯤 떨어진 곳에서 식수를 공급받아 생활했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에 무한만민교회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짠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짠물이 단물이 되어 기적이 나타났네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고 짠물이 단물이 됐습니다를 성도님들의 인사말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응답의 조건이 어떠한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믿음의 고백.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받을 때 부정적인 언어, 때로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할 때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또 공의를 채워갈 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목자님께 무언에 내려오셔서 짠물이 단물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1월 달에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목자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고 또 여러 일들이 있으시니 안 된다고 하시니 2월 달에 오셔야 합니다 라고 또 요청했고 또 2월 달에 안 된다고 하시니 3월 달 또 4월 달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2월 21일부터 10일간 가졌던 산상 기도 중에 무한만민교회를 기억하여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무한만민교회 성도님들도 작정하여 목자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금식하며 교회와 목자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응답받을 조건에 나오죠. 바로 간청. 내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임을 벌써 목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만민 학예 수련회에서도 놀라운 대폭발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WCDN에 올라온 간증들도 많이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눈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고 또 많은 치료받은 불치병들도 많이 치료받은 간증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나도 이렇게 치료받고자 하는 응답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 더디 치료받거나 아직 응답이 안 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할 때 우리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런 과부가 간청할 때 역사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구할 때 응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날마다 성전 하늘 위에 원형 무지개가 나타나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한만민교회에서요. 이에 담임 목사님은 큰 축복의 징조임을 깨닫고
금요차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울에 오셨다가 3월 4일 새벽에 목자님께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전도대회와 교회 부흥이었는데 목자님께서는 성령의 주관을 받으셔서 무한만민교회의 짠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무한만민교회에서 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목자님께서는 당시 산 기도 동안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고자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6시에 한번 식사하시고 밤 11시에 밤참을 잡수시고 약간 주무시는 외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자님의 심으심과 무한만민교회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의가 되어 그처럼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한의 짠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창조의 역사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4차원의 공간이 입혀져 그 속에서 물의 성분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빗줄기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파이프 끝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짠물이 그 빗기둥을 통과할 때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 단물은 단순한 음용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믿음대로 치료와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치료와 응답이 되는 이유는 목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권능의 4단계의 빛이 무한 단물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무한 단물터에서 일어난 이 창조의 역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무한 단물을 통해 응답받은 일들은 무수히 많지만 몇 가지 간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드라스 클라마 기도원 액도르 미란 메이아 목사. 메이아 목사님은 무한 단물터를 방문했을 때 무한 단물을 눈에 바르면 시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눈 위에 단물을 3차례 발랐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니 신기하게도 앞이 잘 보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안경 없이는 전혀 보이지 않던 작은 글씨까지 잘 읽을 수 있었지요. 메이아 목사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10년 동안 쓰고 다니던 안경을 그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어서 목자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 뒤 아들을 얻는 축복까지 받았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 다음은 3대대 31교구 박경자 집사님 간증입니다. 박경자 집사님은 음식을 조리하던 중 뜨거운 기름이 얼굴과 몸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무한 단물을 화상 부위에 뿌린 후 목자님의 음성 사섬 환자 기도를 받으니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환부에 계속해서 무한 단물을 뿌려주며 목자님께 사진 기도를 받으셨고 그 후에 급속히 치료되어 사고 발생 10여일 만에 본래 얼굴로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쁜 쌍꺼풀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해 주셨지요. 네, 다음은 이대대 19교구 김소담 집사님 간증입니다. 김소담 집사님은 가려움증과 눈병, 기침과 고열 등의 질병을 무한 단물을 바르거나 마시며 치료받으신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한 번은 CD 플레이어가 고장이 나서 이래저래 고쳐보다 안 되어 포기하려는데 무한 단물로 고장난 기계를 고쳤다는 간증이 떠올랐고, 이런 기계들이 고쳐졌다는 간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증이 떠올랐고 무한 단물을 뿌리며 기도한 뒤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신기하게도 소리가 잘 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고장난 현관 번호 키와 굉음을 내던 냉장고도 무한 단물을 뿌리며 기도한 뒤 고쳐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무한 다물을 통한 간증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무한 다물 간증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는데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가축들이 이 무한 다물을 마시고 나서 금세 회복되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염병에 돌 때 이 가축들이 무한 다물을 마실 때 그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간증들, 여러 무한 다물을 통한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널리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무한 다물을 또 음용하시고자 또 무한 다물터를 다녀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 무한 다물은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기능성 미네랄 음료 개념에서 실시된 미네랄 경구독성, 중금속, 피부 반응, 농약 잔유물 5종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무한 단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공의에 맞게 사용하실 때 응답과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담이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육적인 공의에도 맞아야 합니다. 무한나물 자체는 육적으로 매우 훌륭한 미네랄 음료입니다. 그런데 부지로 인해 불순물이 섞였는데도 믿음으로 사용하니 괜찮다 해서는 아니 되십니다. 교회에서는 무한단물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성도님들도 무한단물을 담아가실 때 깨끗한 용기를 이용하시는 등 영육 간의 공의에 합당하게 해주시어 무한단물을 통해 강건함과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4차원의 공간의 특성 둘째는 생명을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지금 방금까지는 4차원의 공간의 특성 첫 번째 창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4차원 공간 특성 둘째 생명을 주관하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의 공간에서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지팡이도 4차원의 공간이 입혀졌던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약 하루 정도의 시간에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님도 이러한 체험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개척 후 82년 매주 3, 4만원의 헌금이 나오실 때 일입니다. 성전 간단에 꽃꽂이를 해놓고 싶으셨지만 봉사할 사람도 꽃을 살 만한 돈도 충분치 않았지요. 그런데 8월이 되어 누군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화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꽃꽂이는 없지만 화분이라도 있어 목자님께서는 그 나무 화분을 귀하게 여기셨지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나무 잎사귀가 노랗게 시들면서 죽어가니 목자님께서는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데 내가 나무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셨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라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시니 노랗던 잎사귀가 파랗게 다시 살아났지요. 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파란 잎사귀를 지닌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고 이를 본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간증뿐 아니라 목자님께서는 빈금성 권사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행운목 간증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행운목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자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목자님께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했습니다. 이 또한 4차원의 영의 공간이 입혀져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단지 영혼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썩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썩은 살과 뼈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이처럼 육으로는 아무리 회복 불능의 상태라도 4차원의 공간에서는 순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인지요? 바로 이 4차원의 공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4차원의 공간에서는 기체가 고체로,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바뀔 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도 멈출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설명드렸지요. 이러한 4차원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목도해 왔습니다. 바로 목자님께서 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미 죽은 세포와 신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어 이미 죽은 세포와 신경들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보셨습니다. 네, 지금도 화면에 고 김은덕 권사님에 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목자님께서 이 간증을 해주시면서 바로 이 3도 환상을 입으셔서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데 목자의 기도로 아버지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죽었던 세포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며 이 혈관들도, 작은 혈관들도 다시 아버지의 권능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목자님께서 보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신경이 죽거나 망막 손상으로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된 일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나옵니다. 이 설교는 지난주 이수진 목사님께서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시다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에 눈을 뜬 사람은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떠한 선지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이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이 소경이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도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해외에 우리 목자님께서는 많은 권능의 종을 찾기 원하셨고 또 그런 권능의 종을 찾으시면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죠. 그러나 목자님께서 해외 성을 나가보시고 전 세계를 돌아보셨는데도 권능의 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목자의 권능을 볼 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바로 목자님을 볼 때 바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사람이란 표현도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목회자님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사랑만이 그 권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뜬 간증은 보온교회에서도 우리 목자를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온교회 박건희 형제도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었는데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3살 때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심한 포도막염과 망막 박리 현상이 생겼습니다. 망막 박리 현상이란 망막이 안구벽에서 들뜸을 인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안구가 쪼그라드는 안구 위축증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6년에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2007년 7월 목자님의 기도를 받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빛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왼쪽 눈의 시력이 0.1이 되었으며 쪼그라든 안구도 정상 크기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0.1이었던 오른쪽 눈의 시력도 0.9로 현격히 좋아졌습니다. 이 간증 사례는 39개국 220명의 의사들이 노르웨이에 모여 진행한 제5회
국제기독의학 컨퍼런스의 상세원 병원 자료와 함께 소개되었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은 대전만민교회 백현주 자매 간증입니다. 백현주 자매는 초등학교 4학년 신체 검사 때 왼쪽 눈에 시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 폐용성 약시로 수술해도 시력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특수 압축 안경을 착용했지요. 그런 현대의학 기술로도 눈이 더 이상 좋아지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눈마저 0.6으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자매님은 대전만민교회에서 열린 이선 목사 초청 성령 충만 은사 집회에 참석하여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후 플랜카드 글씨를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양안 시력이 1.2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목자님의 기도를 받은 백현주 자매님은 극심한 난시와 이로 인한 두통까지 깨끗하게 치료받았고 시력 검사 결과 왼쪽이 1.2, 오른쪽이 1.5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근본 수련회에서도 이러한 시력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만민교회 천정우 형제 12세 2016년 5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안과에 갔고 검사 후 색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색약 판정을 받고 나니 앞으로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색약이란 망막 원불세포의 선천적 기능 이상 또는 후천적인 망막 원불세포의 손상이나 시각 경로의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색을 구분하는 이런 운전이나 운행을 하는 이런 업종에서는 또 의사 같은 일들이나 이런 직종에서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형제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운전기사, 항해사, 항공기 조종사, 기관사, 의사 등의 직종은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만민학예 수련회 때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준비했고 수련회 첫째 날 목자님의 기도를 진하게 받았습니다. 기도받는 순간 단에 있는 불빛이 밝게 보여 치료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색약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숫자나 글씨가 명확하게 안 보였는데 기도받고 나서 색약 검사포의 숫자와 글씨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간증을 올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목자의 기쁨이 되는 만민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증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은 김영모 집사 54세 15교구입니다. 저는 2014년 안과 검사 결과 0.8, 좌안 0.8, 우안이 0.6 원시였다고 합니다. 2014년도 결과였고 2015년도에는 0.7, 0.5의 시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눈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났어도 1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눈의 시력이 원시로 인해서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자님께서 눈 치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부터 사모함으로 다니엘 철야 시간 회개하여 준비했습니다. 응답받으리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자님께서 이 시력 치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지조구 교육 때 내가 꼭 응답받아야겠다라고 갔을 때 그 당시에는 호전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자의 권능으로 끝까지 치료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다니엘 철야 시간 때 더 회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였을 때 수련회 때에도 열심히 봉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님의 첫날 은사 집회를 통해 기도받고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하여 수련회 참석 후 8월 15일 토요일 날에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과에서 검사한 결과 원시가 없어진 1.0이 나왔다고 합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주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눈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의 조직이나 세포도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이미 신경이 마비되고 조직의 세포가 죽었다 해도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지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체장애도 4차원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암, 에이즈, 결핵, 감기, 열병 등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역시 4차원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균이나 바이러스를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손상된 조직이 4차원의 공간에 다시 생성되면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불임을 치료받아 잉태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짐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온전케 되면 정상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잉태의 간증도 본 재단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죠. 남아가 여아로 바뀌는, 여아가 남아로 바뀌는, 이 성별이 바뀌는 일들도 참으로 우리 목자님의 기도를 받고 많이 있었고, 또한 다은 증후군도 목자님의 기도를 받고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나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4차원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헐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질병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헐어야 할 죄의 담도 각각 다릅니다. 이에 대한 분야는 목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치료하는 여호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합당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땅은 어딜 가나 육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한계를 벗고 영의 공간 안의 삶으로 무한한 축복과 응답을 받기 원하시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 율법과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을 여는 키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이 복된 길을 즐거이 행하심으로 범사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4차원의 공간 특성, 첫 번째 창조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4차원의 공간 특성 셋째, 시공을 초월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 곧 이 육의 공간에서 아무리 먼 것도 4차원의 공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바로 옆과 같습니다. 태양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빛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끝에도 순간에 이를 수 있지요. 따라서 육적인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4차원의 공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시자 백부장은 오히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분이시므로 이처럼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그 시로 멀리 떨어진 곳에 병자는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녀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시공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본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간증을 자주 듣고 계시지요. 해외에서도 매주 많은 기도 요청에 편지가 오고 목자님께서는 그것을 단에서 기도해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해외 곳곳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 중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키스탄 세리시 신시아 자매의 간증입니다. 1999년 6월 당시 7살인 신시아 자매는 대장 폐쇄에 또한 셀리악 질환까지 겹쳤습니다. 셀리악 질환이란 보리 등에 함유된 단백질이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소장을 손상시키는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장 폐쇄와 셀리악 질환이 겹쳐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망이 없다고 했지요. 또한 몸무게가 11kg밖에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수술을 해도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신시아 자매 아버지 윌슨 존 길 목사는 그동안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왔기에 목자님께 기도받으면 딸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죽어가는 딸 신시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큰딸 마리아 자매에게 주며 기도받기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언니 마리아는 신앙을 키우고 한국어도 공부할 겸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마리아는 동생 신시아의 사진을 들고 목자님께 나와 기도를 받았습니다. 1999년 7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50분경 금요 철야 예배 직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동일한 시간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는 7시 50분경 신시아가 급속히 치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의사들도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한 달 넘도록 입원해 있으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신시아 자매가 목자님께 기도받은 지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시공을 초월하여 그 즉시로 몇 시간 뒤, 몇 날 뒤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그 즉시로 역사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원 공간의 특성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리사니아스 자매도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또 미국에 사시는 로버트 존슨 선교사님도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아킬레스 건이 파열되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걸을 수가 없었는데 어떠한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오직 시공을 초월한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차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시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또한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서 희한한 능이 나타나는 것도 4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목자님께서 손수건에 기도하신 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손수건의 주인이 공의에 합당하면 그 권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받은 손수건은 언제 어디서든지 4차원의 공간을 열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단 하나님 공의에 합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불경건하게 사용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수건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도 공의에 합당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손수건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공의에 합당한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영의 분들의 손수건 집회는 어떠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손수건 집회를 통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놀라운 표적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왔습니다. 손수건에 기도해주신 목자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만큼 4차원의 공간도 함께 타는 것이며 권능의 역사도 동일하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의 손수건의 역사도 바로 4차원의
시공을 초월한 역사임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 4차원의 공간의 첫 번째 특성인 창조의 역사들 그리고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과 무한 단물을 통해 일어난 간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차원 공간 특성의 두 번째, 생명을 주관하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 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일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목자님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중 시력 회복과 각종 치료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원의 공간의 특성 세 번째는 시공을 초월한 역사라고 설명드렸고,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던 일을 예로 말씀드리며 목자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낸 많은 치료 역사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이 어려운 분이 계신지요? 혹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스스로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목자님이 계시기에 또 이러한 목자의 공간을 믿고 의지하면 4차원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목자의 공간을 의지하여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요. 그리하여 목자님께서는 목자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중요한 것을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자의 공간을 타고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 바로 이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목자님께서는 또 많은 설교자님들이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지요.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임을 의심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목자님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합하신 분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이러한 목자님을 성도님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요. 물론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고 목자님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다면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중심의 신뢰는 목자의 사랑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양떼를 위해 희생하시는 목자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2016년 지조구 교육을 통해서 또한 이번 만민 학예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잠시 2010년 아동 주일학교 헌신 예배 시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목자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항상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의 역사를 하게 해주셨지요.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어린이도 목자에게 와서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낫지요. 또 하늘에는 여러 가지 무지개가 펼쳐지고 잠자리가 여러분 손에 아니면 머리나 어깨에 앉기도 하지요. 원래 잠자리는 사람이 다가오면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잠자리가 여러분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목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목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의 사랑을 얼마나 마음 깊이 느끼셨는지요. 폭염특보 속에서도 24도의 기온으로 낮춰주시어 너무나 시원했던 수련의 날씨, 능치 못함이 없는 목자의 폭발적인 권능을 맛보게 하신 은사 집회,
세계 최고의 찬양 인도자이신 목자님과 함께 찬양할 때 물붓듯 부어주었던 은혜. 나도 목자님의 귀한 양떼란 것을 말해주듯 너무나 친근하게 내 손에 살포시 앉아주셨던 잠자리,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목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보여주고자 하셨던, 또 체험케 하고자 하셨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앉았던 잠자리, 그 하나하나도 결국 목자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그 많은 사랑의 증거로 주셨던, 또 목자님과 함께 캠파이어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때 물불듯 부어주셨던 그 은혜도 목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품어가셨던 그 영의 공간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목자님의 그 사랑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돌아오는 창립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께서 지난 말씀해 주셨던 공간과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4차원의 공간 누가 행할 수 있었고 누가 보일 수 있었는지요. 참으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또한도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귀한 목자를 통하여 만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근본 학예 수련을 통하여서도 많은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목자의 사랑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목자의 사랑임을 마음에 신뢰함으로 깨달아감으로 더욱더 목자와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귀 있음 받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